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또 안식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복음에만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습니다. 온갖 소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는 그가 그이다, 혹은 생각하는 내가 나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그 사람이 곧 악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두 성경 구절들은 인간에게 이 생각, 즉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회의한 결과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한 가지 사실은, 즉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이긴 한데, 즉 생각의 내면은 의심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로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이유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의 학교나 한국의 교회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세뇌를 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들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고 폭력, 착취, 조종을 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혹세무민하는 이런 종교 장사꾼들이 신도들로 하여금 생각을 포기하게 하고 무조건 복종, 맹신, 아멘하게 세뇌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릇된 지도자의 가르침과 설교자들의 혹세무민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세뇌되어 온 신도들이 생각과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 복종과 이 맹신을 당연한 것으로, 또 신앙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심각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복음의 본질과 정신을 이해하고 복음의 철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드러내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제도 문화를 변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이 신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세상과 사단의 밥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불신과 냉소와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이기심, 교만, 탐욕, 무관심, 나태, 용기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와 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의 업적을 찬양하고 진정한 복음 대신에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 신앙과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온갖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 바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사항들을 망각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악행들이 백주대낮에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당장 지옥불과 심판에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또 공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감히 어떻게 그런 악행들과 범죄와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겉과 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낭독하는데 과연 그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암송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정말 믿는가? 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암송이 단지 예배나 행사, 모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요식행위나 신호가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빨리 먹기 위해 빠르게 낭독해서 얼른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순서에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신자가 매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된 신앙 고백이고 주기도문 역시 신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할 때 정말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낭독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등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나 기도, 설교는 사람들에게 듣기적으로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말잔치나 웅변 연습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양, 온전한 감사, 기도, 영광이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쳐야 합니다. 감히 설교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타락하고 교만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예배의 주인공인 양 행세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회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회방자여 사단의 하수꾼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음성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문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누구 거야? 저건 누구 거야?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과자, 사탕, 장난감, 먹거리 이런 거겠죠. 제가 최근에 문득 든 생각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우리의 질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그 어린아이 때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것이야? 아, 그거 내 거야. 다만 어린아이들은 사탕, 과자, 장난감 그거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런데 그것이 어른에게는 사탕, 과자, 장난감이 자동차, 아파트, 옷, 땅, 책, 돈, 컴퓨터, 스마트폰, 통장, 감투, 자격증 이런 것들로 항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르면서 실제로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 입으로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진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맞는가? 진정으로 그러한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정말 진짜로 너의 주님이 맞니? 주님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불편해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말하기가 거북해요. 주님 다 아시면서 내가 세례서야 갈 때만 혹은 내가 주일에만 내가 예배 중일 때만 내가 남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만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제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런 질문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불편한 질문 제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제가 알아서 스스로 잘 살게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발 앞으로는 제 삶을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제 부모님도 제게 간섭하지 않는데 모르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량이 아주 풍부해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또한 경관이 수려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가이사랴 지역을 헤롯 왕에게 하사했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거기에 성곽을 쌓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념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은 또한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서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했으며 다신론, 혼합주의, 상대주의, 온갖 다양한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지배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이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많은 논쟁들, 답변들이 있어 왔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다. 예수님은 사회운동가, 혁명가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이해와 그런 논쟁 답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해하느냐? 항상 앞장서기를 잘하는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는이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성경들에 보면 당신은 혹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 말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곧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으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세주시며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 지방의 촌동네 출신, 촌동네에 불과한 요즘 언어로 바꿔 말하면 개천, 흙수저 출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지방의 촌동네에 불과한 베들레헴 출신 나사렛 지방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참남하다. 이건 신성모독죄로 다스려 처벌해야 된다. 아마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 그 천한 동네 출신 예수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뱉다. 아마 이런 사회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신앙 고백적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적.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그건 됐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주장, 평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생각, 너의 이해, 너의 고백이 내게는 중요해.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정말 너의 목자이고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본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제자도와 헌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와 헌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과 육,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영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모여준 군중들, 제자들 대다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난해하다. 처음 듣는 소리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뜻을 알 수가 없다. 라면서 대부분의 군중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또 역시 용감한 베드로가 얼른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너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고 혹은 내려놓고 혹은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분명히 고난이 뒤따를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하신 중요한 질문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 16절, 17절에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것은 소명과 동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요한복음 21장의 질문과 대답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들과 이에 대한 대답을 인용하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지만 이미 그 대답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겉과 속을 뻔히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으시니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를 알고 주님께 겸손히 정직하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이제 주님 앞에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과장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저 베드로의 실체이고 본질이고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용기도 부족하고 강단도 부족해서 위협과 겁박에는 겁을 먹고 배신도 하는 저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아마 베드로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경건한 척, 똑똑한 척, 유식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가면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친밀한 소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짓없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돈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나 교제가 없이 그저 자신은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으니 자신은 할 바를 다 했다고 안도하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들의 무게는 결코 가볍거나 적당히 넘길 만한 주제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이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중요한,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2가지 질문을 자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가? 여러분, 본래 나의 것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땅이 내 이름으로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만물이 주의 것이고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토지도 역시 내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땅은 0.5평에서 1평이면 족한 무덤이 큰 필요 있나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대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땅의 땅을 가옥의 가옥을 계속 사들이고 그 넓은 곳에서 혼자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종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그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다가 이 보네포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제가 목사님께 싣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썼던 그 순간이 아마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순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그 순간에 뭐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째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자주 순간순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뭐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그 레미제라블의 그 장월장이 그 신부의 은총을 입고 혼자 그 독백하는 그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후회마에 하면서 여러 문제가 서너 번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만 질문하고 고백하다 보면은 답은 못 찾지.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둘 다 질문하고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는 진지하고 엄숙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고백 말고 목사나 설교자들의 그 가르침, 설교 말고 부모나 형제들의 고백, 주장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데 망설임 없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 고백이 실제적 삶으로 증명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짜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술의 고백은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사기꾼도 불신자들도 말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한 대로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들은 화려한 수식어나 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단순하거나 단순한 문장이나 단어가 더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때로는 더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왜 진짜라는 수식어, 부사를 넣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완벽하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죠. 나는 당신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틀림없이 믿는다라는 그 수식어를 넣는 거 아닐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 완벽한 문장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100% 믿는다는 의미야지. 거기다가 잘 믿으세요. 잘이라는 부사, 수식어가 굳이 필요할까요?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학적인 설교, 이런 또 전도 멘트들이 사람들을 순간 속일 수는 있고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50 중반을 살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최고의 칭찬이나 찬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혹은 순수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어주거나 그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그런 친구가 되어주거나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본질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질문은 관심도 없는 듯 생략해버리고 오직 이 세상에서 나 홀로 호의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 혹은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라는 죄만 탐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불신자 중에도 또 목회자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내가 혹은 나의라는 1인칭 대명사예요. 내가 나의.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1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하되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부동산에 현금을 주식을 비자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이런 얘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딱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다가 무엇을 즐길까. 온통 관심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된 관심, 최종 궁극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너의 그 예비한 것,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일 혹은 뭐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실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수복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부유치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어리석다고 평가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인간이 피조물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 산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부자가 만약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고민했다면 그의 삶도 결과도 달라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실존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이 땅에서 자기 홀로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리석은 부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이 사상과 생활 방식과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창고, 나의 곡식, 나의 물건을 노래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현대인들도 나의 땅, 나의 아파트, 나의 자동차, 나의 돈, 나의 책, 나의 옷, 나의 지식, 나의 계획, 나의 자식, 나의 자녀, 나의 꿈, 나의 명예, 온통 뭐 나의 것, 나의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나의 매일 이런 노래를 부르며 호의호식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하고 온갖 횡포와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자들은 이 모습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뭐 그 대한항공 그 조양회장 그 부인 또 뭐 큰딸 뭐 동영상 이렇게 막 떠돌잖아요. 저도 한번 그거 봤는데 그 얼굴 하며 목소리가 완전 그 마귀 얼굴에 마귀 목소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사람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뭐 말끝마다 죽어라, 죽어라, 뭐 죽여라, 죽여, 뭐.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돕겠다고 와 있는 그 필리핀 그 가정부 그 젊은 여성한테 자기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운전기사한테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주는 직원들 어떻게 막 죽어라 죽여 그거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 흉측한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좀 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좀 전도 좀 하고 상담 좀 하고 그 안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무명한 사람들 만나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 전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 완전 뭐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영락 없이. 불쌍한 한계들의 불쌍한 생각. 창고에 쌓아둔 식량도 보물도 재물도 악행도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고 누가 악인입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시편 4절이나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모든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죠. 기도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는 그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예?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신앙적인 답변이 아닌가. 무조건 기도해야겠다. 아멘 해야지. 생각해 본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다는 말이 저는 꼭 그 기도해 보겠다라는 말과 별반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꼭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답을 해야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제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 겪고 있을 때 왜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소망을 내가 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곧 해결해 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잠시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 잘 견디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면 곧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 답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질문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소음에 우리는 빠져서 소음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과 의미를 망각한 채 이 땅에서 무기력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